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한 명장이죠. 이순신 장군은 패전이 깊어가던 임진왜란을 어떻게 보면 종식시키는 것에 크게 이바지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랑해전이 있는데요. 명랑해전은 울목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그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13척의 배,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짐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외치면서 왜군의 그 200척의 배와 싸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한 척이 더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13대 200의 싸움이 있는 해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울돌목이라는 곳이요, 어떤 곳이냐면 되게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그리고 협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면서 물살이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200대 배를 가지고 와도 한 번에 이게 200대로 훅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큰 판옥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적은 배만 이렇게 해서 일렬로 쭉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형으로 유인을 해서 싸운 겁니다. 그럼 굉장히 지략을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죠.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르비딤의 말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쪽으로 쭉 이렇게 오아시스가 조금 듬성듬성 이어지는 것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 르비딤은 나그네를 시원케 하는 곳, 그래서 목마른 이들이 목을 축여서 시원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르비딤이 시원한 곳이 아니라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시원한 물은 찾을 수 없었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건조한 지역으로 변하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오아시스 같이 풍요로워지고 해갈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해 봤더니 무의미하고 메말라 있고 건조한 삶의 연속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셨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유행가는 육신을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명곡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삶이 건조할 때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온 길을 되짚어 보는데 공허함이 휘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쫓고 명곡을 찾아 듣지만, 육신의 유익을 쫓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사건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반석에서 나온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가축들이 해가람을 얻어서 이제 르비딤의 시원함이 있구나 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이 사건을 신명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신명기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에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먼 친척뻘이 되는 거예요. 물론 400년이 흘러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형제인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에서의 육체적인 피만 이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그 에서의 오만한 태도, 그 삶의 태도를 이어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요,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르비딤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이나 사막의 여러 민족들을요, 뭐 하냐면 약탈하고 공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 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명랑해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적은 수로 많은 수의 적을 이기기 위해 뛰어난 무력도 중요하지만 지형도 한몫합니다.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어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곳에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아말렉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만 명이니까 그들만큼이 아니라 적은 수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전쟁에 굉장히 능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에 익숙해요. 그래서 적은 수의 무리가 또 싸우기 좋은 지형이죠. 르비딤은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광야라 그래서 우리는 막 휘황 펼쳐진 그 광야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라 거기는 좀 약간 골짜기예요. 협소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200만 명이 있어도 200만 명이 우르르 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렬로 쭉 늘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유리한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뭐예요? 아주 좋은 먹잇감인 거죠. 이런 싸움 앞에서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택해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를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쳐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아말렉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전쟁이 특이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의 규모, 전략 등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에서 주시는 훈련 가운데 네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요, 내 인생이 공허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아말렉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회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로 사람인을 쓸 때 보면 한 변이 한 변을 이렇게 딱 받치는 형태이고요. 인간이라는 한자를 쓰면 사람인, 사이간 해서 사람들 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요. 나는 사람과 계속 유대감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 안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첫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냐면요, 흉을 봐요. 욕을 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험담을 합니다. 그죠? 험담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자세한 것은 전화로 해. 그리고 전화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3박 4일 밤을 새지 않고 얘기해도 우리는 흉을 볼 수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 흉 보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 분인나의 공격이 오면요, 그는 들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 때, 보디발 아내의 누명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주위에 굉장한 사명을 받은 자처럼 내 주위에서 나를 열받게 하고요, 화나게 하고요, 뚜껑을 열리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염장을 지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계셔야 돼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면 다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가족 중에 있든지 친척 중에 있든지 직장 안에 있든지, 여러분, 아주 예비된 자, 나의 뚜껑을 열려고 예비된 자가,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왜 있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셨을까? 정답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꾸만 가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서 계속 내 염장을 지를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나의 염장을 지르고 나를 화나게 하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머리를 죄다 뽑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통곡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자, 여러분, 마귀는 아말렉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지쳤을 때 우리를 칩니다. 약한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아말렉은 이 전쟁에서 졌지만 멸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의 전쟁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에서 손을 들고 항복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염장을 지르는 그 아말렉과 같은 사명자가 붙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로 뭐냐면 동역자와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완벽히 지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뉴스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기본은 뭐냐면 자꾸 상대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암시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야 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야,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전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뭐냐면 부정적인 암시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자존감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무기력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좋아 보이는 직장 선배가 어느 날 창창한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해봐야 별 수 없어. 우리 조직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흔히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생각에 무기력한 습관을 심어준답니다. 우리 뇌는 충격의 크기보다는요, 빈도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데요. 큰 무기력을 한번 경험하는 건 사람들은 쉽게 극복한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작은 생각의 무기력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쌓이게 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대요. 이제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유난히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내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도요,
이런 상황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 또 이렇게 해요. 이런 가스라이팅을 피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피하는 방법도 사람을 만남으로 피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와, 너는 어쩜 그렇게 정리를 잘해? 정말 너는 다정하게 말한다. 내가 웃는 걸 보면 나도 기분이 참 좋아져.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오기 전에 모세 개인의 리더십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와서는 모세 혼자서는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지쳐서 팔이 계속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좌우에서 그 지친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돌을 갖다 놓고 받쳐서 모세를 보필합니다. 그 전에는 아론과 훌이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위기를 만나는 순간 좌우에 자신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일토록 두 사람이 모세를 보좌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개인의 리더십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지도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얻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동역자와 같이 성령의 몫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아론과 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목장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내에서 그래도 믿음의 어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공동체와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자기보다 믿음이 어린 자들의 그 약점,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배려를 통해서 모관을 만들어 매주 함께 모여 우리 마음을 나누고요, 연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는 매주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목장은 지체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하다가 가정에서 친척들이 나의 염장을 지릅니까? 뚜껑을 엽니까? 그러면 내가 뚜껑을 열리지 않게 그 뚜껑을 꽉 잡고요, 목장에 와서 목원들과 함께 합심하셔야 됩니다. 연합하셔야 합니다. 목원들과 함께 열받는 것을 기도의 불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늘을 향해 탄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죠.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싸워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마실 물, 먹을 양식의 문제나 평안, 형통의 문제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요, 우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맞추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몸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훈련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 합심에 동역하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깨지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려 할 때 지도자를 세우려 하잖아요. 다음 때의 지도자. 그때 모세가 다음 때의 지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보기에 여호수아는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기에는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싸움의 최전선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때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섬기고 기다리며 합심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을 모아서 상대를 섬기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주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보여주는 리더십.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핵심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가정교회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합심하여 누군가 코드를 맞춰 동역하는 거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모세도 아말렉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돌아보고 서로를 부축하고 서로를 끌어주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효도관광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맨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서로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치면 같이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걸음을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뭐 가방을 들어준다던가 손을 잡아주신다던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신다던가, 그러니까 다 함께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